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도말하시고 저희들에게 자유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평화가 깨어지고 굶주림과 기아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과 또한 여러 국가들과 나라들, 또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같은 동포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대처해 나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또한 이 한국교회가 함께 이 나라를 살려가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지 못하였던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하시며,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과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 즉 이 세상의 법률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는 다시 사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에 육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 지체 속에 법이 다른 법과 싸운다 라고 하며 바로 이 육신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신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이 땅의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육체의 욕심과 또한 인간적인 정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에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육신의 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결코 정죄받지 아니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 즉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육신이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린 영으로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 그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의 욕심들, 이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욕심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육의 욕심을 버렸다. 즉 우리의 육이 결국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육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본문대로 육신이라는 것은 원어 사르카로서 살, 우리의 피부와 같은 살, 그리고 육체, 우리의 몸, 이 육체, 그리고 성정,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감정, 이러한 것들도 사실 다 육신에 속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육신이다, 사르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성질이 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감정 요동이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요구나
어떤 성질이라던가 감정의 요동 역시도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다 죽여라. 즉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육의 욕심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과 함께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더러운 것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음란한 것이 있고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다 내어서 그것을 다 내어버려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는 바로 이런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일어나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만 장군은 자신이 치료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가 가져온 그러한 재물과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였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상대방 적군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 대해서 물건을 받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종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그 물건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이야기하시는데 은 2달란트, 은 뭐 1달란트하고 옷 한 벌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은 당연히 은 2달란트하고 2벌 옷을 게하시에게 주었고 게하시는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두었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 자체는 인간이 죄악된 것이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육신의 욕심, 바로 정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도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땅에 좀 오래 머무르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죄악된지라 인간이 나태하게 되어지고 또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질 때는 인간의 마음과 있는 정욕과 음행이 불붙듯 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좋은 재물을 탐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욕구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런 욕심을 버려버려라.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다시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육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27일 투데이 신문에서 강현민 정인지 기자님께서 이런 기사를 쓰셨는데 제목은 마약 중독 회복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은 마약 사범만 18,395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즉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것이죠. 이대로 놔두면은 대한민국 천지에 마약이 들끓을 것 같아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근절을 정부가 나서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경찰청은 노 엑시트 캠페인, 이게 뭐냐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할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 그리고 해독하는 그러한 과정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재활하기 위한 곳이 다르크라는 곳인데, 다르크가 뭐냐면 드러그, 약, 어딕션은 중독이죠. 리해빌리테이션, 회복되는 것이죠. 센터, 그래서 다르크다라는 것인데, 이 다르크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마약 근절을 위해서 주로 24시간 ARS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르크와 같은 그런 곳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 독자적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이 다르크에는 중독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혐오 시설로 낙인 찍혔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크에 관한 그러한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서강대 최미경 연구원께서 다르크와 관련된 내러티브 논문, 즉 다르크에서 어떻게 중독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서술해 놓은 그러한 논문의 형태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다르크에 입수한 입사자들은 서로에게 회복의 불꽃이 되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지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단순히 하나의 중독자를 병원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고친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으며 결국 혼자서 약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논문의 주요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정서적 안정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줌으로써 정서적인 부분에 안정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하나의 단초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르크와 같은 그러한 집단 시설은 일본에 한 90개 정도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다르크는 더욱 집중적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와 함께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가 존재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다르크, 즉 중독을 치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노 엑시트, 출구가 없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한 영혼을 마약 중독,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인도함을 받다라는 것은 원어 아고마타로서 주도되다, 그리고 이끌림 받다, 이끌려오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게 되며 바로 그 이끌림을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말씀이네요. 잠언 말씀 가운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많이 나타났는데, 빌립의 같은 경우에, 빌립 집사의 같은 경우에는 빌립 사도죠. 빌립 사도는 길을 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성경을 또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풀어서 빌립이 설명해주고 마침 또 옆에 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그 내시가 돌아갔다. 그리고 또한 빌립 역시도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갔다라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은 아주 스무스하고도 마치 바람이 흘러가는 것과 물이 흘러가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자신의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 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비두니아 역시도 아시아 지역이었으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꿈으로 이제 마게도니아에 산 사람이 와서 일로 건너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순간순간 그리고 구간구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갈 길이 아니라면 그것을 막아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행함을 따르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중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14일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 김성중 목사님이 기도 시리즈 12 성령의 사람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을 이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김성중 목사님은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의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김성중 목사님은 박사님은 또 저하고 또 이렇게 대학 때 함께 공부도 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탁월하시고 또한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또 장신대 교수님이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
기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수련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기뻐서 변화돼서 그렇게 돌아오죠. 하지만 2, 3주가 지나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김성중 목사님은 그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이다. 바로 수련회를 끝나는 그 시간이 바로 다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바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나라가 건립되는 시간은 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무너지는 것은 30년 만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여도 세상 가치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 충만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과 간구가 필요하며, 바로 이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도의 기도응답을 보게 하며 우리 인생이 정반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또한 차선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요셉은 애굽에 잡혀가서 감옥 속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그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었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를 다 구하는, 아버지를 구하는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은 중간에 이동하다가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와 그 11형제를 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낙심이나 슬퍼하지 않고, 바로 그러한 상황들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였다. 즉 육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 나타나는 고난받다라는 것은 원어 심파쇼먼으로서 시달리다, 참다, 경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십자가로 인해서 시달리고 괴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참아내고 이겨내며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가운데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겪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5년 4월 28일 날에 박욱주 연신원 개원 교수님께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목사 스파이 암살자 본 회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관해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에 이 본 회퍼가 가담을 하였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나라는 그런 글을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9일 날 개봉된 본 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는 그런 영화는 한국에서 본 회퍼께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시죠. 본 회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80주년 된 해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은 나치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암살자로서 활동한 것에 앞서서 기독교 윤리 측면에서 대신학자와 같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겨둘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바로 이런 말을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본헤퍼의 형 클라우스 본헤퍼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스 본헤퍼 같은 경우에는 또한 2045년 4월 그러니까 독일이 패방하기 직전에 이 본헤퍼처럼 함께 나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결국 처형된 그러한 인물인 것이고 또한 그 형수 에미 본헤퍼 역시도 그런 나치의 고난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본헤퍼는 아주 촉망받는 신학자였고 또한 미국에서도 이 본헤퍼에게 교수자를 줄 테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 라는 그러한 오퍼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독교 윤리 양심상 자신의 민족을 버려두고
미국으로 도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미국으로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다시 독일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는 1932년에 고백 교회를 주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고백 교회라는 것은 나치에 대항하여서 정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교회가 고백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보네퍼는 1938년 전에는 평화투쟁을 했습니다. 원래 보네퍼는 사실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디의 무저항, 무폭력, 비폭력 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자신의 신학적 견주도 그렇게 유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1938년 세계 제2차 대전과 또한 독일의 그러한 나치 통치가 점점 더 심해지자 결국 보네퍼는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곳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태운 전용기를 폭파하는 것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히틀러에 대한 공격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 결과 독일 내에 있는 히틀러에 대한 암살 시도자들에 대한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결국 보네퍼는 체포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원래 보네퍼는 유대인들을 빼돌리고 살려줬다는 그런 명목으로 1943년 4월에 체포되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형량이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1944년에 발키리 작전이 일어나면서 히틀러에 대한 본격적인 암살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또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보네퍼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결국은 1945년 4월 9일 이 보네퍼가 잡힌 그 형무소가 2주 후에 연합군들에 의해서 해방되게 되는데 그 2주 전에 거기서 집행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이 거의 패망할 즈음에 되어서 이 보네퍼와 함께 가담했던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왜냐?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독일의 패망을 얼마 안 놔두고 보네퍼를 처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네퍼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역시도 그의 행동이 기독교 양심을 증명하는 거였다라고 하여서 신학적으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의 양심을 도리어 많이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그런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주 연신원 개공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네퍼의 행동에 관해서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과 아니면 기독교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숙고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수교자들의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순교로서 어떤 로마에 대해서 결국은 나아갔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같이 매칭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네퍼와 같이 정말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폭력 그리고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자들 정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그러한 만약에 그들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어떤 한계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잘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대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행위, 그 행위와 관련돼서 순교로서 그들에게 결국은 로마의 그런 폭정에 대해서 순교로서 맞대응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자기 민족이잖아요. 보네프 입장에서는 독일이 자기의 민족인데 자기의 민족의 우두머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살들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조네프는 자신의 생명을 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치에 대해서 대항했다라는 그런 측면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에 대항한 순교자들이나 이 나치의 세력과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보네포의 그러한 행위나 결국 같은 그러한 행위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몸의 행실을 줄였다. 즉 육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일으키셨다. 즉 살려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도 함께 받았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또한 휘두르고 이 세상 욕심과 여러 세상 염려와 근심까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는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국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며 결국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지키심을 깊이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러한 바른 모습과 또한 그러한 바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 이 땅의 그러한 즐겁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과 또한 그 아픔과 또한 그 죽으심에 정말 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정말 암의 그러한 세포들도 다 사라지게 하고 질병도 치유되게 되며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리어 우리 육신에 또한 새로운 생명과 부활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많은 관계적인 문제와 앞에 또 첩첩이 쌓은 그런 많은
삶의 무게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과 가족 간의 어려움들, 주님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이런 많은 짐들을 짊어가고 있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음을 정말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이 십자가가 가벼우며 정말 이 십자가가 참으로 생명이며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어깨에 있는 짐을 벗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아 알므로 참으로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유함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하며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임하는 이러한 귀한 삶을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능력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 가운데 주여 이제 모든 육신의 그런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도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특히나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또한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시는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